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악보를 제가 20장만 오늘 복사를 했는데 21분이 오셨네요. 50장 할걸. 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감이 좀 잡히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 방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한 방에 제가 설명한 대로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한 가지를 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다시 유튜브를 듣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다가 언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이라서 제가 겁이 좀 납니다. 너무 다 알아들으실까 봐 제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은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죠? 정확하게 이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만 있다고 할게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저 빼고 여러분 전부 다 안 믿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모른다 치시고, 저 불신 믿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모른다 치시고, 하나님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십니다. 이게 은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여러분, 눈높이 교육 아시죠? 성육신이 최고의 눈높이 교육 아닙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이 책에다가, 이 성경에다가 자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것만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자신을 제한시키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성경대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은, 독야청청 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존재가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미 우리 하나님으로 계신데 뭐하러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데 굳이. 그죠? 이 차이를 아시면요, 이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잔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런 맥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요? 일하시지 않을까요? 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요기도에 오셔서 배고프지 아니하시도록 밥을 주셨어요. 그죠? 좋은 환경을 주셔서, 그죠? 오늘 밖에 나가 계셨던 우리의 가족들이, 그죠? 밥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아내분들이 집에 무사히 계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아주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대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알아도 돼요, 안 돼요? 예수님만 알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주일마다 지금 8주째 강복선언의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끝나는 시간 아니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라 불러요? 기독이 뭐예요? 기독, 크리스찬이티,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 종교죠? 왜 예수님교죠? 왜 대한 예수교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왜 대한 예수교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복선을 할 때 순서를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반드시 무엇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미 있었는데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믿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1번 맞다, 2번 아니다. 손 드셔야 됩니다. 손 안 드시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드셔야 돼요. 자,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맞다, 1번. 손 드세요. 손 드십시오. 자, 손 내리십시오. 아니다, 아니다, 2번. 네. 정답은 아니죠. 왜 아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면 그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라?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이거 못 찾으면요, 항상 우리는 공로주의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요? 오늘은 내가 열심히 못 살았다. 하나님, 교회 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이 죽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원래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거를 좀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인격이 있습니다. 뭐죠? 신성과 인성입니다. 자, 여러분, 니케아 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창세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성부와 같은 분으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나셨다라는 것을 출생이 아닙니다. 이 출산하다 할 때 그 출산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원래 같이 계셨다. 근데 예수님의 성자의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자는 시간 안에서 어머니의 실체에서 태어나기에 인간이시며 이성의 영혼과 인간의 육신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인간이시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인간이셨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인간이셨습니까? 자,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인간이셨습니까? 1번 창세전, 2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언제입니까? 자, 1번 창세전부터 인간이셨다. 손. 자, 2번 인간으로 오시면서부터. 네, 정답은 2번이죠. 예수님은 원래는 인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천국 가면 예수님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자, 1번 하나님, 2번 인간, 3번 둘 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손. 오케이? 2번 인간이시다. 아무도 없습니다. 3번 둘 다다. 박희벌 집사님, 권사님, 정답! 둘 다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시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섞여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시고 신이실까? 예수님을 해부해 봐야 될까? 절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예.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냥 묵상하십시오. 왜 그러셨을까?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왜 성경에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어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과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왜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왜 인간이셔야 했을까요? 왜 인간이셔야 합니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제가 요거 24일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빼야지. 예, 새벽기도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맺은 언약을 뭐라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 그러죠. 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까? 그 언약을, 아담의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와에게 준 거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아담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저주는 뭡니까? 벌은 뭡니까? 먹으면 죽는다 아닙니다. 언약,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네,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상이 있습니까? 안 먹으면 계속 살잖아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보장되는 언약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언약은 아담에게만 유효할까요?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이 언약은 유효할까요? 좀 유효하지 않을까요? 1번 유효하다. 손. 오늘 많이 듭니다. 2번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네, 정답은 유효합니다. 왜 유효할까요? 그럼 이유를 알아야죠. 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셔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이 언약이 유효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한 것은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제가. 이정현 집사님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왜 유효하냐고요? 여러분, 원인 항상 무엇에서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에게서. 그럼 다시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왜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유효하냐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이해되세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깨뜨렸어요? 아담이 깨뜨렸죠. 아담이 깨뜨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가운데 태어나요? 죄 가운데. 자연생육법.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아기를 놓잖아요. 이게 자연생육법입니다. 자연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아들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죄인을 낳습니다. 이게 자연생육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왜요? 예수님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요, 뭐라 그럴까요? 이 진저리가 칠 정도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가 없죠? 둘째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 죄가 없으셔야 돼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죄가 없는 유일한 방식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이것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어떤 중보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이 행위 언약의 중보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언약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왜 행위 언약이냐? 이것이 언약이 깨질 위험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에게서는 깨어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달려 있으면 항상 이 언약은 깨어지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신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달려 있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죠? 은혜 언약이 깨어질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자신을 그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죽으라고 예수님만 부르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셔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다 완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자기 자신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의 크기는, 죄질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무엇으로 판단하죠? 네? 죄를 지은 상대방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모기 한 마리를 죽였어요. 저 살인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모기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모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계속 제 잠을 깨워가지고. 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린아이 4살짜리 아기를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벌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왜 많이 받죠? 이 아이가 많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남자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등병이 병장한테 경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이러면 됩니다. 내 밑으로 다시 밥!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이등병이 육군 참모총장이 왔는데 군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창이죠. 왜 그래요? 죄를 지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상의 그 종기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죄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의 죄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핵심은요, 반드시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짓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집이 보이는 것은요, 대통령 관저 근처에 살았다. 굉장한 권력가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의 딸인 손녀인 줄 아세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다윗의 책사했던 아히도벨.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밧세바는요, 다윗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직분자였기 때문에 밧세바를 불렀을 때 밧세바가 아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왕에게 나아가는 게 자유로웠던 존재였어요. 그만큼 왕과 친밀했습니다. 다윗이 10개월 동안 우리의 밧세바가 출산할 때까지 다윗이 회개를 안 합니다. 10개월 동안.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부르죠. 술을 먹이죠. 온갖 술수를 써서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기하죠.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그동안 다윗은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직분자로서 온갖 중요한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이걸 권력형 범죄라고 하죠, 사회에서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편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죄는 누구를 향해 짓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 짓는 반역의 죄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의 실수의 죄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보증인. 자,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도 되죠. 왜요? 우리는 먹고 튀어도 됩니다. 왜요? 보증인이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을요, 육체적인 죽음을 사망이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죽은 자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급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요,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아담 이후에 정해졌습니까? 아담 이전에 정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정해졌습니까? 아담 이전에 정해졌습니까?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정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자신 있게 손 드셔야 됩니다. 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정해졌다. 오호,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정해졌다. 예. 자, 아니다, 그 이전에 정해졌다. 정답은 이전에 정해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플랜 B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인간이 죄를 지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될지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절대 취소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것을 여러분 평화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갈게요. 니 괜찮겠나? 힘든데. 이걸 갖다가 인간적인 내용으로,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걸 협이라 그래요. 평화협정. 이것을 구속언약이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구속언약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가 되고 하나님이 몰랐던 부분이 발생한 일이 되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속언약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칼빈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짓고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최고의 시기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께 못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을 가려는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요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생명 언약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여전히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구속의 은혜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 구속 언약에 의해서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변호하시죠. 여러분, 성령님만 우리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변호자십니다. 변호사세요. 우리의 보정이 되셔서, 주님 제가 갚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갚았습니다, 우리의 보정이 되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취소될 것 같은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취소되지가 않죠.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못해서 이룰 수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왜 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를 때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놔둬라, 예수님이 다 했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크기를 크게 알면 크게 할수록 감사하는 행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 져가지고 50만 원 갚아준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하는데 50조의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아줬다면, 죽어가는데 나를 구해줬다면 평생 그 은혜 있겠어요? 뭐라도 해달라고 해도 다 해주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습니까? 적게 여기니까 적게 드리는 거예요. 내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혼이 취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